또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이지은 목사님 안 나오고 제가 잠깐 나오냐고 그러겠지만 내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또 어제 말씀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서지 우리 전체 새벽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전체 주제 안에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2018년 또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리스도 아래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6개의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말씀이 진행이 되고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어제 얘기 중에 나왔던 그 장로님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물어서 모태신앙의 위대함을 이게 잔잔하지만 큰 걸 아는데 저희 자랐던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지만 자랐던 동기들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지키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장로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뭐 궁금해 안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거는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는 아주 독단적이다. 뭐 자기들만 위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많은 제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든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든 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나 어떤 것을 볼 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참 마음에 막 화가 나는 정도로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쁜 사람을 낳은 어머니는 또 가족은 또 우리와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징계도 받고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뭐 지금 나이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두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게 그게 좋아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 99마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떠나간 양 가서 죽으라고 그러지, 가서 고생하라고 그러지. 그래, 그게 정당한 거 아닌가? 주인 말을 잘 듣고 가라는 대로 가고 들어가라는 대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을 놔두고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버린 그 양을 왜 목자는 찾아가는가가 이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미끄러져서 마치 제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과 같은 존재가 된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양들은 다 나를 포기했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버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목자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거는 너무나 기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그 경험이었었어요. 밤에 그 명동의 그 YWCA 강당에서 이제 있는데 그 명동이 제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 제약의 도시, 이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고 막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 그 구원받은 날은 너무 좋아서 나왔는데 그 명동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는 거 좀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만원 버스 타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55번이라고 그 마무리 가는 그 버스를 중앙극장 앞에서 탔는데 그날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거도 다 정답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천국에 있는 조금을 느끼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그게 한 이틀 가더라고요. 이틀 지나니까 그 은혜와 감격은 떴고 왜 이렇게 미는 거야? 좀 손 좀 잡고 있지 뭐 그런 거 이렇게 버스가 왜 이렇게 좁은 거야? 뭐 이제 또 옛 생각, 옛 습관, 옛 성격 그게 나타나더라고. 예수님 믿으면 참 내 안에 부끄럽고 내 안에 지우고 싶고 좀 바뀌고 싶은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제된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이 벗어졌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습관과 죄로 인한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그가 믿었던, 추구했던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그에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도 그 안에 있는 인간적인 그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약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로마서 8장 그 바로 전 구절인데요. 바로 전 구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그 바로 전 구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은데 근데 이 육신은 연약해서 내가 제 법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전에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내가 성도가 됐는데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한 무리에 내가 합류했는데 근데 내 모습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탄식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 안에 두 법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선한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함이 있는 반면에 이 육체는 죄의 그대로 그 습관을 따라서 죄를 짓고 있는 또 죄 그 유혹에 넘어지는 나의 이 부끄러운 이 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절규가, 이런 괴로움이 있어야
로마서 8장 오늘 우리의 본문이 확 와닿는 거예요. 아이를 죄를 짓거나 말거나 그저 그런 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아주 막 싸우고 애쓰고 내가 어떻게든 막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게 되겠다 막 그렇게 해야 이 십자가의 은혜가 확실히 더 와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성경이 우리 몸의 어떤 표시라고 봤을 때 로마서는 마치 반지와 같다. 이 결혼 반지 같은 이 반지와 같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이 반지에 보면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다이아몬드와 같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나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됨을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괴로움, 육신의 제법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그 두 가지의 마음으로 괴로움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그 안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가 참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이 육신을 떠나지 못하는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그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모습도 있지만 악을 즐기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도 그러나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문제 많은 그러한 인생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걸 끊어버리고 싶은데, 이게 벗어버리고 싶은데 물러가지 않아요. 더 어둠 속에 더 진흙탕 수렁에 내가 빠져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빛이 비춰졌어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마치 그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흠이 많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부끄러운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리 와라, 그래. 내 안에 와라. 우리가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막 같은 거를 이렇게 탁 쳐줬어요.
손으로 묶어줬어요. 그런데 우리를 쫓아오던 사단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베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에 이 곰 새끼인데 사냥꾼에 의해서 엄마 곰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새끼 곰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살쾡이 같은 이 여우 같은 짐승이 이 새끼 곰을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새끼 곰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무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물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 살쾡이 같은 그 무서운 그 여우 같은 게. 그러더니 이 도망가고 도망가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곰이 들고 으앙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쫓아오던 이렇게 여우인지 늑대인지 살쾡인지 잘 모르는 머뭇 못하더니 도망가는데, 카메라 앵글이 도망가는 거기에서 이렇게 싹 돌려서 그 새끼곰을 보여주는데, 그 새끼곰 뒤에 다른 큰 곰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이 육신은,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온다 도망가는데, 나를 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위에서 이미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2주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들인데, 우리 오늘리교회 홈페이지에 또 CGN TV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새벽기도를 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를 계속 2주간 하셨던 거예요. 그 결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끊어버린 거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그 10계명의 10가지는 366개 조항들이 있는데, 많은 법이 있어요. 600개가 넘는 더 많은 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고자 애썼지만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괴로움 속에서, 그 선하고자 하지만 죄를 짓는 그 속의 갈등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구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런 거구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 그것이 양자됨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혼인신고를 딱 하면 그 법은 이제 내 아내가 된 거예요. 내 남편이 된 거예요. 좀 그렇지만 또 예전에 제 아내를 좋아했던 남자가 있는데, 제가 결혼신고하면서 상관없다. 이제는 내 자매가 된 거다. 그 법이 그런 거예요. 법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권리가 없어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법이, 그 은혜의 법이
차별하지 않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있는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 법이 그래. 물론 이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그 부부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길, 진리,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은혜,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를 향해 뛰어나가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은혜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이 복음, 이것을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풀지 못했던 그 안에 있는 두 가지의 그 괴로움을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을 수 있는 죄는 많이 지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아버지 죄인이시죠? 내가 무슨 죄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처럼만 살라고 그러라. 아니 다른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분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당신은 죄인이죠. 그랬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어릴 때부터 쭉 지켜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건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심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역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내가 떠나감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말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라는 그 계명,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요.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성탄의 이야기죠. 첫 번째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율법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은 악한 것도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고 불완전한 법도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은 선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율법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인간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죠. 그 선물을 받긴 했지만 그거를 따라 온전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이렇게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가 이제 뭐가 이렇게 묻은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식사를 하고 났는데 이 고춧가루가 이에 묻은 거라든지 눈에 이렇게 화장을 했는데 눈물을 흘렸더니 이게 이제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내려왔다든지 이렇게 뭔가 흠이 있는 거를 거울은 보여주지 않습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는지,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거울이 우리 닦아주지 못하잖아요. 그 거울이 우리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죄의 이 굴레를, 우리의 이 아픔과 상처를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게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은 3절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구절, 이 로마서 8장을 설교하셨던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선물인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선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율법, 더불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겠다고 하는 거와 같다, 그렇게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잘하면 우리 한강은 건너갈 수 있겠죠. 도보 해협이나 현해탄 정도는 수영을 아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영으로 한국에서 미국 가겠다고 그 태평양을 건너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사망과 심판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안전하고 그 확실한 그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는 것처럼, 태평양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 육신을 입는 이 모습 속에 성령의 법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농장에서 그 장로님 네 분과 같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그 장로님께서 이제 농장에 우리 개를 키우자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가셔서 이제 개를 사갖고 왔어요. 그 도베르망이나 약간 검은색 이렇게 있는 그런 그 개인데 이 갓난 새끼들이죠. 이제 수컷 하나, 이제 암컷 하나 이렇게 사갖고 왔는데 수컷은 이제 저희가 반송농장에서 락이라고 이제 이름 짓고, 이 암컷은 피스라고 이렇게 이름 졌어요. 그래서 피스하고 락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밥을 이렇게 한 그릇에 이렇게 같이 이제 줬는데, 이 수컷이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막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한 3분의 2 먹고, 이 암컷은 느려가지고 3분의 1변이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그릇을 2개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얌전히 그걸 먹어야 되는데 이 수컷이 이렇게 영악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밥그릇에 한 3분의 2 정도 먹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암컷 밥그릇은 3분의 1변이 안 먹었는데 싹 바꿔요. 와가지고 쫓아내고 이 나머지 3분의 1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한 전체로 보면 아무튼 늘 3분의 1을 먹고 암컷은 3분의 1변이 못 먹고 이게 못 맞겠더라. 막 막아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처음에 사갖고 왔을 때는 몸이 똑같았는데 근데 이 수컷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수컷은 이 암컷보다 한 1.5배 정도 많이 먹은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암컷을 이기는 걸 봤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렇지만 이 지상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계를 갖고 있는 제 모습이 있어요.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 안에 이 선한 개, 착한 개가 있고 우리 안에 이 악한, 이 나쁜 개가 있는데 우리가 먹이를 어디에다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이게 커지는 거예요. 선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곳에 자꾸 주면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지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과 또 이 TV나 또 이 CGN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다 이 선한 개에다가 막 양식을 막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치만 내가 죄를 짓는 데다가 자꾸 양식을 주고 기회를 주고 죄 아팠다고 자꾸 그러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선함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점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완전해지지는 않지만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해지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영적인 훈련과 선함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안목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꾸 성령을 따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부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르지 않습니까? 결혼은 했지만 그러나 어렵게 살고 있고 미워하며 살 수 있지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하는가는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한 선언이에요. 그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서 점점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말도 그런 거예요. 말도 점점 하나님의 말씀, 기뻐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 예수님 손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갔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만 여러분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눕으면 자고 싶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아유, 하나님 기가 먹었나? 왜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나쁜 거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큐티를 하십시오. 성경을 배우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아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디에 시간을 주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마음을 주고, 어디에 생각을 주고,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경계하는 의미의 속담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나의 영적인 부분이 연약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나아져서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 자리에 우리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계속 영적인 부분에 힘을 주면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따라 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자격으로 되어지지 않는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